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구원의 절기, 이것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어디에서 읽었나요?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 전혀 연결된 내용도 아니고 또 서로 연관을 지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이 사상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에서도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순서를 매긴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아침이죠.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워서 고기잡이하고 돌아온 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 우리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각에 호수 한쪽에 무리들이 벌써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베드로 일행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쪽 그 베드로 있는 쪽을 힐끗 보신 것 같아요. 배 두 척이 있고 그물 싣는 사람 속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원래 예수님이 주실 때는 아람어로 주셨어요. 이름을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헬라어로 고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시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이미 알고 계셨죠. 앞에 4장에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기도 하셨고 또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힐끗 보실 때 그 시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자리하고 이 시몬 일행이 그물을 싣던 자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 거리에서
멀지 않은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귀담아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금을 씻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좀 육지에서 떼자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열망을 갖고 지금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따로 하는 일이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일을 하던 중이라도 우리 잠시 좀 배 좀 띄우자라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귀찮은 요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싫은 내색 안 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좀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다른 일을 하면서. 하지만 배를 띄운 상태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이제 배에 갇힌 상태가 되었죠. 특별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딴 생각, 다른 공상을 막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억지로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지루하다. 언제쯤 끝날까? 그런 마음이었을지, 아니면 이제는 방해되는 것들, 그물 씻는 것도 멈춘 상태니까 방해되는 것들이 다 걷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들었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일단 우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수도 없이 가서 그물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그만하자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바다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그물질을 한다면 뭐가 될까? 그런 기대보다는 차라리 가서 한 번 더 그물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엄청 피곤하겠죠.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물도 씻었잖아요. 그물도 어느 정도 다 씻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수고를 몇 곱으로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베드로 일행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바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적인 어부들이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사렛 목수일 뿐입니다. 물론 근자에 와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소문이 난 것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선지자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고기잡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란 말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가 정말 조금만 삐딱하게 나쁜 마음, 그래도 아주 무슨 깡패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쁜 마음, 좀 거스르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에
야, 정말 보자 하니까 이 양반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허탕을 쳤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실망하고 피곤하고 한데 어쩌면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외의 상상까지 덧붙인다면 예수님 말씀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거절할 이유가 정말 차고도 넘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배를 띄운 상태에서 그렇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권위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대목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아주 특이했어요. 마태복음 7장인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활동하던 전형적인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 이 말씀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던 말씀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무게와 권위가 실렸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두 사람이 느낀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런 권위를 감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같은 것, 그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봤고 몸도 피곤하고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거절할 이유가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믿음으로 이렇게 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좀 이게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한번 해보지요.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선생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베드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는 고기가 잡힐 거라고 기대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나는 밤새워서 그물질을 하고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그물을 내리면 엄청난 그 고기가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기대감? 그랬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물론이고 여기 보니까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기대 없이 그냥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었죠.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쓰는 우리 시대의 그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주 줄이 튼튼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롱 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친구들한테 이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니까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했는데 와서 도와주고 보니까 고깃배 2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52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사람들 반응인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는데,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뭐냐면 거칠게 표현하면 나를 위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부분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실로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상상도 못한 기적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났다면 절대로 예수님 그냥 보내지 않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큰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물질 한 번에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드는 생각이 제 안에 금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양반이랑 동업하면 돈 벌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죠. 이거 아닐까. 광야에서 빵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너무 엉뚱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겁니다. 너무 엉뚱해서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 대목에서 죄인이 왜 나오죠? 이게 지금 죄인이 나올 대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 아닌가요? 여기서 죄인이 왜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이 태도가 예수님 마음에 드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풍병자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새로 잡은 물고기 들고 가버린 게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내용이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절기 안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마치 단계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지난번에 단계 하나를 올라왔다면 오늘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 이 순서로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연달아서 묵상하게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죄 얘기가 이제 우리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더더욱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 잘 안 하죠. 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 불편합니다. 또 듣는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시편 기도 읽었는데 발견하셨나요? 오늘 읽은 그 시편 말씀에서만도 죄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정말 성경은 너무한단 말이에요. 이 죄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의 죄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온통 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렇게 죄 얘기를 많이 하는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른 경전도 그런가? 다른 종교들 경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경전들도 이렇게 죄 얘기를 많이 하는가? 비교해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성경이 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사실에 더해서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외우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은유예요, 은유. 근데 이 은유처럼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벌어진 간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빗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간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니까 더 이상은 죄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눈꼽만큼 작은 것이라도 간격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간격 없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죄가 없는, 간격이 없는 완벽한 연합으로 존재하는 그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최종의 목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연합 속에서 같이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막연하게 천국에 가는 것, 어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 이거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아들의 그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라고, 신의 성품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닮을 수는 있을까?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기준을 우리한테 무슨 이유로 제시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표, 우리를 향해서 정해주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교회 오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교회 백날 와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교회 오는 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오늘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심지어 구원파 같은 데서는, 물론 이단입니다만, 구원파 같은 데서는 죄사함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을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 때는, 정작 살 때는 하나님하고 간격을 두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부 구원파라고.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믿고 고백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구원파라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으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간격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실제 모습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것을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계속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자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갈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모습에서.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고백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진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의 경주,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고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선수로 뛰려고 하지 않아요.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관중석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운동장에 내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직접 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간격을, 틈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는 간구로 나아가셔야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엄청난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꿈꾸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도 같이 꿈꾸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